우리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이고요. 제목이 십계명 전문이다. 전문, 먼저 나오는 그런 글귀다 이런 뜻이죠. 영어로는 preamble이라고 그러는데요. preamble. 모든 나라의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헌법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도 헌법이 있잖아요. 거기 1장 1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1장 1절입니다. 근데 그렇게 세부 조항이 나오기 전에 전문이 먼저 있습니다. 전문. 그래서 그 전문이 이런 세부 사항을 이렇게 지탱하는 어떤 그런 기반이죠. 기반. 그래서 전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세부 사항으로만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그냥 세부적인 항목에만 이렇게 매이게 되면은 전체 그림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도 전문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면서 이 헌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정말 행복을 누리고 안정과 자유를 누리게끔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들을 쫙 처음에 깔아 놓습니다. 우리가 책을 쓸 때도, 책을 읽을 때도 보면 앞에 서문이 있지 않습니까? 서문이 있는데 여러분 책 읽으실 때 서문 읽으세요? 서문을 꼭 읽으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은 이 책이 뭐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썼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십계명에도 전문이 있습니다. 전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으로 잡은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서 십계명을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처음 가서 처음 한 것이 이제 주기도문이랑 십계명을 외우는 일이었는데, 근데 십계명을 외우는 분들은 계셔도 이 십계명 앞에 있는 이 1절, 2절 이 전문을 별로 안 외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전문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십계명의 세부적인 그 계명들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전문을 통해서 우리는 십계명이 어떤 맥락 속에서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십계명 안에 어떤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한 몇 주에 걸쳐서 자세하게 십계명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 2개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왜 돌판이 2개냐? 이게 십계명을 반 나눠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한 하나랑,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들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기록한 다른 하나, 이렇게 2돌판이 아닐까, 그렇게들 많이 유추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또 이게 이제 언약이기 때문에 카피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한 판에 그냥 1부터 10까지 다 기록 2개가 돼 있어서 하나, 둘 이렇게 2개가 있어서 2개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간에 이렇게 우리가 그 십계명을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문 안에 1절과 2절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는 십계명을 잘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잘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뿌리, 기본 정신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웬 십계명 선포냐 이거죠. 결국은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The Ten Commandments잖아요, 그죠? 근데 20장 안에 쭉 보면은 commandment이라는 그 계명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명령이죠.
이거를 이제 사실 원문에는 아세렛 하드바림이라고,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은 10마디 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계명이라고 번역이 안 되고 그냥 10 words, 10마디 말. 그래서 영어로는 데칼로그다. 이게 다 10계명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는 계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몇 마디 말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의 7언 이런 것처럼. 사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10언인 거예요. 10언, 10가지 말씀. 그게 10계명이다. 그래도 계명은 계명이에요, 그죠?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10가지 10계명이 10가지 명령인데 8가지가 하지 마라, 그런 명령이고, 그러니까 금령이죠. 금하는 명령이죠. 2가지가 하라. 뭐겠습니까 그게? 기초 테스트.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4, 5계명만 하라라는 명령이고요,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다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뭐뭐뭐 하면 이렇게 해라 라는 조건부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조건부죠,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는 조항이 나와요. 이거는 도둑질한 경우에, 그런 뜻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조건에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걸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로 조건명법이라 그럽니다. 조건명법이라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계명에 나와 있는 것은 무조건적 명법이라 그래요. 거기에는 조건이 달려 있지 않아요. 토가 달아 있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즉 절대 명령인 거예요. 절대 명령.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10계명의 전문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10계명 딱 그러면은 10계명만 띄어서 우리가 자꾸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반감이 들지요.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로서는, 아니 도대체 누군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죠. 웬 10계명을 지금 선포하냐, 당신이 누구시길래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냥 그동안에 바로 밑에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조금 뭐 살만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냥 그것도 절대 명령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말이죠. 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의 근간이 바로 이 전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누가 10계명을 선포하느냐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왜 10계명을 선포하느냐? 그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이 이 전문에서 다뤄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모르면 우리는 10계명을 굉장히 오해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고 잘못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라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막 천지가 진동하고 그냥 이 산에서 그냥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그냥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누가 이 10계명을 절대 명령을 하시냐면은 세상을,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주인이 있으십니다.
주인이 있으세요.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당신의 분명한 뜻을 갖고 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런 절대 명령인 거예요. 자연 법칙에도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이 세계 안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의 권위로 절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으로 집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이제 건짐을 받은 이 백성들을 재창조하시려고 하는 의도도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기고 이 우주에 말이죠, 그 땅도 생기고 위로 궁창이 생기고 하늘도 생기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창조가 되면서 질서가 잡혔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로힘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그들이 재창조되기를 원하시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전문의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이분은 누군가 하면은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의 스스로를 소개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창조주 하나님이면 너무나 멀리 느껴지긴 하지만 그렇게 정말 초월적이고 정말 능력의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성이 느껴지지 않지만,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종살이하는 그 애굽의 그 시민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직접 내려가셔서 그들의 고통과 한숨과 아픔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알고 거기서 머물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능력으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구원의 연장선 속에서 이 절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만 바로 딱 띄워가지고 생각할 때랑 굉장히 다른 무게로 와닿습니다. 십계명이 더 이상 너무나 차갑고 아주 너무너무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슬이 아닌 것이죠. 그들을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몸으로만 그들이 해방이 되었는데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이 모두가 거듭나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명령의 말씀인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전문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왜 주십니까? 이게 언약 체결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좀 더 넓은 시야로 보면은 그 구성이 보입니다. 그 구성의 이 요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BC 세칸 밀레니엄 때요, 그러니까 한 1500년경, BC 1500년경 그 당시에 그 지역,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이렇게 출토되는 문서들을, 조약 문서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 강대국이 약소국을 이렇게 침략을 하든가 아니면은 전쟁에서 도와주든가 이래가지고 조약을 맺을 때요, 조약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출토된 것을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볼 때 거기에 나오는 형식이랑 이 출애굽에 또는 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형식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대충 이때 쓰여졌구나를 추측을 하게 되는 근거도 됩니다. 그게 대략 이런 형식을 따릅니다. 조약을 맺을 때 이 강대국의, 즉 종주국의 왕이 종속국에게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나 왕 누구누구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종속국과 어떤 관계가 맺어졌는지, 어떤 이유로 관계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네가 그때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풍전등화에 있을 때에 내가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너네를 구원해냈다, 이렇게 너네가 결국은 나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 이런 것들을 그 조약의 맨 처음에 명시를 합니다. 나 누구누구 왕이 너희들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이 너네가 이런 조항을 이행해야 된다. 주로 많은 내용들이 조공을 바치라는 얘기죠.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적에서 우리에게 적이 되어서 싸워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때마다 조공을 바치고 뭘 하고 계속해서 이 종주국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죠. 조항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너네가 이걸 지키면 우리가 이렇게 너네를 보호해 줄 거야. 축복이 나오고, 만약에 어길 시에는 국물도 없어, 저주가 나옵니다. 그게 조약의 형식이에요. 근데 그 형식이 이 출애굽과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다 나와요. 오늘 2절이 바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인데, 그냥 얘기 안 하시죠. 그들과의 관계성에서 그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설명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 조항에 순종해야 돼. 복과 저주는 우리가 이 특별히 신명기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저 뒷장에 가보면은, 그죠? 28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네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는 이런 복을 받는다, 들어가면서도 복 받고 나가면서도 복 받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어길 시에는 이런 저주가 따를 것이다. 그 형식이 다 성경 아래도 나옵니다. 그런 큰 언약 체결 속에서 이 십계명이 세부 조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따로 띄어서는, 언약과 띄어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이 조항부터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네가 이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구출시켜 줄게,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을 먼저 구원해내셨어요. 여기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조항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항을 지키게 되면은, 아까 우리 김영희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그 4절, 19장 4, 5,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먼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상기시키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조항이 나오는 것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이 언약의 이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의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겠죠. 이야, 정말 이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정말 이 언약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겠구나, 그런 놀라운 기대감과 감사함으로 이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게 언약 체결, 그래서 언약 체결 때문에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클라이막스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이런 계명을 주시는 거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데요, 자기네 형편과 처지를 너무 생각하게 되면 시험에 들기 딱 좋죠. 아직은 광야 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아니 언제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할까? 아니 정착을 좀 하고 하나님이 좀 언약을 주시지, 이래라 저래라 말씀 좀 하시지, 정신 좀 차리고 거기 가서
내 뜻은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말씀하시면 내가 그때 가서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완전히 그냥 장막에서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이거 계속 지금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들인데 왜 이제 지금 이렇게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냐 이거죠. 좀 정착하면 하시라고. 이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관심과 초점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조금 순종하고 빨리 내 처우 개선이 되기를 원하는, 이렇게 우리 마음이 계속 거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십계명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무거운 짐으로 밖에는 오지 않습니다. 십계명이 우리한테 수단으로 밖에는 여기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장면을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클라이막스로 잡고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순간을 너무 기다리신 거예요. 이 말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선별한 이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전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이렇게 불러내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때가 되면 인도하세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문제, 내 발등에 불이나 끄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것을 생명 다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디를 가나 거기가 가나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뒤집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그 자리가 클라이막스여야 돼요. 그 자리가 클라이막스예요.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재창조될 것이고, 우리는 바로의 압제의 종의 근성에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클라이막스예요. 이것이 다 십계명 전에 깔려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시행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십계명은 현대법과는 굉장히 종류가 다릅니다. 현대법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런 조항 같은 걸 가지고 말이죠, 말장난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 한 마리는 5배, 양 한 마리는 4배로 갚아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요즘에 현대법의 어프로치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부족하면은 변호사를 돈 주고 사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너가 훔친 거는 염소잖아, 소나 양이 아니잖아, 괜찮아, 그러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즘 법은 그래요. 조항을 가지고 따지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큰 틀을 제공해 주는 법이에요. 이 십계명이 그래요. 큰 틀을 세워놨습니다. 이 율법서, 모세율법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세봤어요.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자그마치 613개예요. 613개예요. 근데 이 10계명도 이제 그 중에 10개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나머지가 이제 603개가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명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틀을, 그래서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정신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법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염소를 훔쳐갔어도 똑같이 저촉이 되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언급 안 했을 뿐이지 똑같은 정신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도 어떤 큰 틀인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서 더 구체적인 실증의 예를 준 것이 601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1가지 계명을 쫙 이렇게 그 중심들을 다 이렇게 엑기스를 모아보면 그게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0계명을 더 줄일 수가 있을까요? 네,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게 계명 2개로 줄어들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랑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오는 같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에 10계명이 쫙 뭉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틀을, 똑같은 틀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이 두 계명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사실은 하나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두 개를 또 하나로 꽉 뭉치신 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신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 그게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이 그 근간의 한마디를 딱 꼬집어내 보니까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물처럼 여기는 당신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상 군왕들이 맺었던 조약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전혀 없죠. 자기네 잘 나가는 자기네 권력을 열심히 섬기라고, 신여나로서 종속국으로서 열심히 섬기라고, 그런 내용만 꽉 차 있죠. 그 백성의 복지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에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10계명을 통해서 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제대로 내 모습을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 빛나는 광채 앞에서, 하나님의 이 정말 임재 앞에서 덩달아 빛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조건부였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그들이 자기들의 실력으로 출애굽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못했어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출애굽을 못해서 탈출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언약을 지키는 것도 그들은 실력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도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실은 그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레위기를 가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 제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무리인데요, 이 십계명을 앞두고서 우리가 큰 질문 세 가지를 던져야 돼요. 자, 이들은 지켰습니까? 결국엔 못 지켰어요. 못 지켰고, 우리가 요즘에 예레미야서로 이제 말씀 묵상이 돌아왔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에 갔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도움을 받아서 잠깐 살펴보면은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십계명의 기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한다. 이들이 십계명이 없을 때까지는요, 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기네가 죄인인지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십계명이 딱 오니까 우와, 하나에서 열까지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네, 내가 죄인이네, 그걸 알게끔 하는 것이 십계명의 역할이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십계명을 준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십계명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와, 이분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살아갈까? 완전히 세포 마디마디에 죄가 더덕더덕 붙어있구나. 그걸 깨닫고서 제사 제도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라고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계명의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쫓았는데 잘못된 지식으로 쫓았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무시했다.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율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막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헌신된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느라고 잘못 간 거예요. 자기 의를 쌓느라고 잘못 간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현대인들, 유대인들도 아니고 현대인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이 줄어들면은 이계명으로 되고 이계명이 줄어들면 그리스도의 법으로 된다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은혜 시대가 도래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바울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덕 폐기론자들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막 살아도 돼. 그래서 로마서가 복잡하고 긴 거예요. 바울이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너가 지금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한다니, 그러면 죄를 더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더하겠네? 그러면 죄 짓는 사람이 뭐가 잘못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나타내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하고 계속 디베이트하면서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로마서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건 오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다른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계속 죄에 거하느냐, 우리의 몸의 지체를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계속해서 올바른 행실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의 얘기로 안 가더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이들이 지키지 못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살인죄도 간음죄도 그 깊은 뿌리에서부터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죄를 지은 것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야. 그 당시에 랍비들보다 확대 해석을 해서 율법의 기본 정신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냐 이거죠.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계명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 줄잡아서 BC 1500년, 한 1500년 전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 1500년. 그때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도 이 남아있는, 기록상 남아있는 그 법 중에 굉장히 현대인들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굉장히 깨인 법이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하무라비 법전이 이때 모세 때랑 비슷해요. 근데 한 나라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나라가 세우려니까 헌법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정말 어떤 나라인가 보려면은 그 나라의 그 헌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인권이 보장이 되고 존중이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정말 가장 그 인간의 당위성, 그런 가치들이 얼마나 정말 지켜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하무라비 법전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법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613가지의 계명에 비교하면 잽도 안 되죠. 그 안에 많은 차별이, 차등이 많이 있습니다. 하무라비 법전 안에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십계명, 이 계명을 받았다는 거 사실 그 자체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디 가서 알 수 있겠습니까? 뭘 연구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일단 지키는 건 뒤로 하고, 이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거를 얻으려고 산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 바다 깊은 데까지 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무 가까이 알려주셨다. 그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 뜻을 아십니까? 알지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십계명만 해도 얼마나 뚜렷합니까? 그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안에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 놀라운 그 뜻,
못 지켜서 그렇지.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준행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말씀을 뒷전에다 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더 나은 현실을 찾아서 우리는 계속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주에 따라서 이렇게 살펴볼 때 정말 우리 안에 이 십계명의 이 율법의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어서 우리는 더욱더 죄인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나는 어떻게 이렇게 죄인이냐, 그런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동시에 그런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영원한 우리의 제물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능력이 놀랍게 그 능력을 회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십계명이 신약의 하나님의 이런 말씀 은혜랑 대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셨고 구원을 베푸셨고 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는 소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그 주님의 말씀, 그거 붙잡고 주님 이거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할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재창조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인데 말이죠. 그 말씀은 그냥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계속 언제 가나안 땅 주실 거예요? 그러고만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말씀 순종하라고 자꾸 얘기하세요? 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먼저. 그런 생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 앞에 지금 리얼 비즈니스다 이게,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들을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낮아지신 야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면서 샬롬 가운데, 평강 가운데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계명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들, 생각들 회개하는 기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준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오해들, 잘못된 생각들, 세상에 물들은 생각들 변화시키시사 하나님의 이 계명을 생명으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가나안 땅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클라의 막수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보일수록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장케 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세우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그런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